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을 버린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버린다. 왜 이렇게 마음을 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물건 같으면, 이런 볼펜 같으면 이렇게, 이게 버린다는 걸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요. 모든 느끼는 마음, 인간한테 올라오는 마음은요, 아픔이에요. 아프지 않은 마음은 올라오지 않지요. 벌써 나 인정해줘 하고 올라올 때는 인정 못 받은 아픈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마음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렇기 전에 모든 에고는 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아프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서 아프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의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분들이 제일 인정 못하는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 수치심. 특히 두려움을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무서워요. 제가 때렸어요. 이렇게 할 때 딸내미들은 엄마들이 어구 우리 애기 누가 때렸어. 이렇게 그 두려움이란 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아이가 그럴 때는 많은 엄마들이 강하게 키운다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강하게 키우고 이걸 인정해주면 애가 징징거리고 겁에 질린 아이가 될까봐. 뭐가 무서워? 너 남자지? 응? 남자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하면 나중에 뭐가 될래? 겁쟁이 되지? 남자는 말이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습을 받은 아이는 다음부터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그걸 느끼질 않게 돼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사랑 못 받거든. 이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징징거리면 사랑 못 받는다. 이렇게.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버리다 보면 그 두려움은 늘 깔려있게 돼 있어요. 인정을 해주면 인정받은 마음은 이렇게 내려가지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내려갈 뿐이에요. 내려가 있다가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두려움이 올라와서 알려주지요. 피해라 이렇게. 두려움이 얼마나 좋은 마음인데요. 예지력이 거기서 나오죠. 위험한 일이 닥칠 거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버린 인간만이, 두려움은 나쁜 마음이야. 그래서 다 버리고 분별한 인간만이 예지력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그 대지진이 났을 때 두꺼비는 몇십만 마리가 그 이전에 피했죠. 이미 두려움이란 마음을 인지를 하고 그걸 마음을 인정해 준 동물들은 어떤 위험이 닥칠 때 그 예고로 그 두려움의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데 인간만이 두려움을 계속 버렸어.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고 분별심으로 나쁜 마음이고 사랑 못 받는 마음이야 하고 계속 버린 탓에 나중에는 올라와도 느끼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올라올 때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머리로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통으로 두려움 자체가 돼버려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다 두려워하면서 무섭다고. 대인공포가 그 중에 하나죠. 동물들이 대인공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슴이 똑같은 사슴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모든 사슴을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랑이를 무서워할지언정 사슴은 무서워하지 않거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두려움이란 마음을 인정해주면 제 용도대로 쓰이게 되죠. 마음의 쓰임새대로. 그 두려움이 올라와야 할 때 안 올라오면 그것도 문제죠. 호랑이를 봤는데 안 두려워해. 이 사슴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응? 나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다 유용하고 꼭 필요한데 인간만이 분별심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버려버려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너무 버려서 올라와도 인지를 못하게 돼버렸고 응? 또한 올라올 때 너무 세게 올라와서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워. 늘 두려워. 이건 인정하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과 합체가 돼서 너무 두려움을 버린 나머지 올라올 때는 너무 두려움이 세게 올라와서 대인공포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마음을 버리면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버리죠, 남자분들이. 왜냐하면 마음을 인정하고 살면 살 수가 없어, 사회생활 할 때. 늘 두렵거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 두려움을 느껴줄 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안 느끼고, 수치당할 때 수치도 안 느끼고, 여자보다 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해서 문제 해결에만 꽂히지, 그 당시에 그 마음과 전체적인 조화와 상황을 깨트려버린 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 물론 요즘 현대사회에는 책임을 지는데,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죠. 그래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됐어.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임무, 그 상황에, 임무에만 집착해요. 그 주변 상황이나 마음을 고려할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먹잇감만 보이는 거지, 그 이외에 뭐 어떤 다른 상황 고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막 그 위에 상사가 나를 심하게 혼내켜도 그 두려움을 느끼고, 뭐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해서 무서워요 이렇게 표현할 어떤, 그렇게 됐다가는 막 사회생활이 끝이니까. 오직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아픈 현실이 있죠, 애고한테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게 마음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야.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 남들이 비난하건 말건, 남들이 미워하건 말건 막 써서 그걸 뺏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가장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기려고 막 뺏는 마음을 써서 막 승진하려고 막 가서 막 물고 뜯고 겉모술수 쓰고 아부도 하고, 남들이 비난하건 말건 그런 미움이나 그렇게 미움받은 두려움에 신경 쓰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막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없어요. 그걸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내 마음을 넘어버렸어. 두려움이나 수치 같은 거. 그런 마음들은 전부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내 어떤 집중한 그 먹잇감을 노리고 가서 그거를 확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그 마음들을 버리다 보니까 못 느끼게 돼버린 거야. 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못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동창 모임이나 이런 거, 부부동반 모임 갔을 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얘기를 막 해요.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막, 아유, 뭐 왜 이렇게 뚱뚱해요? 라든가,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딱 던졌을 때 상대가 뭔가 기분이 나쁘고 수치가 올라와서, 또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든가, 또는 분노살기가 올라온다든가 하는 걸 여자들은 그래도 제각제각 캐치를 해서 눈치껏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얘기는 피해가고, 기분 안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면 스탑하고, 또 심지어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다 좋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남자분들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너무 자기의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마음이 그게 막 저 사람은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데 하나도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이 옆에 부인이 막 쿡쿡 찔른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이래? 막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부인의 마음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부인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호 보내면 꾹 찌를 때는, 입으로 얘기 안 하고 찌를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신호인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는 거죠. 마음을 너무 버려서. 이게 마음 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눈치가 없다. 센스가 없다. 감수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배려심이 없는 거죠. 남이 상처받을 얘기도 푹푹 하고. 그렇죠. 굉장히. 근데 또 너무 마음을 집착하고 마음에 너무 남의 눈치를 보는 애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눈치 보느냐고 자기 마음을 다 버리게 돼요. 남의 눈치 보다가 그거는 자기 마음을 다 참고 누르면서 버리는 케이스죠. 마음을 인정한 다음은 내 마음과 상대 마음 모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불쾌할까봐 내가 꼭 해야 될 얘기를 내가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참고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무시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 인정하는 게. 그리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안 느껴질 경우는 너무 심하게 마음을 버려서 아예 느끼지도 못한 눈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엔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조직이나 사회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뛰어난 리더의 능력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나로 모아져서 다 공감대 형성이 돼서 기꺼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최고의 재주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의 저항 없이 갈 때 마음이 현실을 만들죠. 현실의 저항도 잘 안 나타나고 순조롭게 가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았는데 리더가 혼자서 이거 하자. 벌써 기분이 나쁘고 안 따라오고 싶은데 윽박지르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마음을 버린 리더 같은 경우는 남의 입장 생각도 안 해. 기분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리더지, 내가 사장이지,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말 못하고 꾹 참고 따라가지. 월급은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리더니까. 하지만 그런 무수한 올라오는 마음들 싫고 그거 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따라주기 싫고 반항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은 현실의 장애를 만들어요. 마음이 다 현실을 만드는데 그걸 무시한 거죠. 엄청난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막 엄청 힘들게 일을 하게 되고 또는 그 일이 무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 없이 그냥 몸뚱아리로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그냥 돈 주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왕이 백성의 민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성난 민심의 분노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해버리고 추진했을 때 반란이 일어나잖아. 밀란이 일어나죠. 응? 현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가장 두렵죠. 우리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수치당하고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 마음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반항하고 저항할 때 그 마음이 저항하는 마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왜 기분 나빴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래서 그 마음을 설득시켜서 내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모든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8, 90% 이상 아니죠. 100% 그게 다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몸뚱아리나 돈이나 어떤 권력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마음을 무시할 때는 어마어마한 내가 고통과 저항을 맞닥뜨리고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으면서 그걸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인 줄 모르는 탓에. 그래서 마음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큰일을 할 수가 있고 큰일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합심했을 때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일을 하고 싶은 분은 거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거의 동지, 목숨을 같이 한 동지,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게 마음이 딱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큰일이 도모할 수 있고 큰일을 할 수 있지. 사소한 일이야 얼마든지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위계질서 같은 거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지만 진짜 큰일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할 동지애가 있고 정말로 마음으로 아주 완전히 하나 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한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간과하고 내 마음 다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 다 무시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절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마음을 앙심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서 이 동영상도 올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데는 사실은 아픈 마음을 안 느껴서 그래. 엄마가 너 뭐가 두려워? 남자가. 이럴 때 버림받을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도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인정을 해줬다며 엄마 마음을. 그래도 무서워요 하면서 두려움에 아픔을 느끼겠죠. 하도 버림받은 두려움이 아프게 된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아픔이 올라와요. 하도 버림받아서.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안 느끼니까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오늘의 영체에게 의탁하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수치당할 아픔이 너무 무서워서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영체여,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어떤 마음이든 아무리 아픈 두려움과 수치를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을 인정 못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음을 버리게 되면 세상의 다른 타인들의 마음도 버리게 되고, 나는 그들과 하나 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어떤 큰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아픈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찾아내시고,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영체께 의탁하는 그 기도문 외우시고, 아픔을 느끼신 다음에 치유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영체의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영체께 의탁하는 기도문 외우시면서 영체가 보호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